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찬양처럼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해 가는, 전진해 가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년이, 또 내년보다 모든 삶이 성장하는, 또 성숙해 가는, 또 승리해 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중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은 2장 1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14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분명히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설명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훌륭한 문장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기교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는요,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무려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3,000명의 그 성도들이 내 삶 가운데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의 그 설교를요, 동일하게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그 회개의 역사가,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교회 지역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할 때 전한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음을 그는 선포하며 설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에 속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을 경험하며 그 삶의 문제를 직접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며, 때로는 우리를 세워주시며, 때로는 우리를 옮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기사가, 예수님의 표적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셨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순잔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잔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며 그 순잔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승인한 사람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서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며 모멸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 빌라도와 로마 군사와 그 군중들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들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이 누구냐?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빌라도만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로마 군사들만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멸하며 멸시하며 손가락질하며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매일매일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 짓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못 박아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쓴잔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을 찔러도 그 아픔을 감당하시고 그 아픔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시길 바라고, 어둠의 터널에서 광명의 빛으로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때로는 학교 가운데, 때로는 사회 가운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며 버티며 승리하는 우리 자녀 후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무엇이냐?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그 사망의 그 그늘에서 해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만 남아있는 게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던 것처럼,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어두운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를 바라고, 죽음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는, 그리고 그 악을 다스리며 명하며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런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싹트길 바라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 열매로 충만하여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요, 제가 한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고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선물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41절 42절 가운데 보면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관습을 보면 아마 남자의 수가 3,000명이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회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많은 성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라고,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있기를 바라고, 회개하는 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죄사함 받기를 바라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3,000명 이상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 그래요. 바람은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봐보세요. 죄송한데 우리 교회야 평안하지만 많은 교회를 돌아봐보세요. 정말 그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던가요?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가지고 내가 어찌할꼬 자복하며 통회하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부흥을 원하지만,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많은 교회가 3,000명 이상 모이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애쓰지만, 정말 그런 교회가 많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봐요. 다 문제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왜 문제는 다 교회에서 생기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교회들은 다 문제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걱정해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걱정해요. 저 목사님 어쩔까? 저 성도들 어쩔까?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세례 받으며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부흥하여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데, 반대로 세상에 걱정거리가 돼버리고 근심거리가 돼버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능력으로 세상을 끌어갔는데, 세상을 다스렸는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왜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할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이 해석 잘못하지 마세요.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전하는 자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의 잘못입니다. 교회를 둘러봐요. 성도들이 어디 잘못한 성도들이 있는가? 많은 교회를 가봐요. 성도들은 다 양같이 순해요. 성도들은 다 착해요. 성도들은 어찌 보면 목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나가요. 성도들은 주일날 그렇게 헌신하고 월요일날 다시 직장 가서 살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주일까지 그 나의 안식과 쉼을 반납하면서까지 헌신하며 수고하는 분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누가 문제냐? 목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부터 42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집에 가서 봐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세상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설교자가 갖춰야 할 자질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 지혜, 경험 중요치 않아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우선돼야 되는 건 뭐냐? 그 입술에서 복음만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차리는 것이 목사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님들,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정결한 척, 겉으로는 목사인 척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정치 이야기를 하고 경제 이야기를 하고 철학이나 문학이나 문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직 복음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가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그 압제에서 해방하는 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됐을 거예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설교자는 분명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 법을, 해법을 가르쳐 줬어야 될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 버틸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으로 선포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직 그 상황 가운데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목사가, 지도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릴 때,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직 복음만 전할 때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앞에 있는 목사가요, 그런 목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책 이야기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선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여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을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만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지만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도 좋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한 이 베드로를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로 선택받았고 그 12제자에서 3명을 뽑으라면 또 뽑힘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3명 중에 1명을 뽑으라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길 만큼, 땅에서 너가 매면 하늘에서 내가 메울 것이고 맬 것이고, 땅에서 너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다 라는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길 만큼 제자들 중에 으뜸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를 알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없었던 통찰력과 지도력과 또한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런 지도자의 은사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도자로서 은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도자로서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불합격인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맡겨주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말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도다 라고 말해버려요. 지도자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성정과 그의 잘못된 판단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탄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버려요. 너는 나의 사역을 넘어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버려요. 물러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말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말했어요. 그것을 들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가죠.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다른 제자들 용기를 내지 못할 때,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신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시면 나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라라고 말하니까 믿음으로 그 배에서 내렸어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걸음이 오래되든가요? 몇 발자국 지나지 않아 그 광풍에 휘말리고 그 광풍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쏙 빠져버려요. 예수님은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한숨을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이 다 봤어요. 믿음이 있는 척 살다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한숨거리가 되어버린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베드로한테 지울 수 없는 치욕이 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자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의분에 가득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그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예수님이 제자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어요. 그것을 베드로만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명의 그 문도들이, 성령 받은 그 문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소문은 적어도 오늘 회개한 3,000명의 그 숫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부족한 사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성도의 문제라 했잖아요. 회중의 문제라 했잖아요. 공동체의 문제라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눈은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의 눈을, 영안을 뜨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연약한 사람, 그 부족한 사람, 그 실족한 사람, 그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붙들어 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더 나아가 제사함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부흥하는 역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의 자격을 봐요. 지도자의 자격을 봐요. 더 나아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봐요. 죄됨을 봐요. 그 속 사람을 봐요.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냄새를 봐요. 그러니 어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 어찌 그 입술 속에서 선포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마음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지도자를 바라볼 때 그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그 냄새남을 보지 마세요. 그 약함을 보지 마세요. 그 약함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 가운데 붙들어 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냄새나고 그 추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쩌니 저쩌니 우리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꼭 이렇게 설교하면 꼭 전화가 와요. 아이고 목사님 또 뭔 일이 있대요. 제가 성도들이 안 들린다고 크게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목사님 또 뭔 일이 있대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인상이 있어요. 목사님 뭔 일이 있대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건 분명해요. 오늘 베드로보다 약한 사람이 저예요. 베드로보다 나쁜 사람이 저예요. 부족한 사람이 저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뭐냐? 베드로보다 더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저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보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저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보다 더 냄새나고 베드로보다 더 사람의 그 모습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를 보지 마세요. 지도자를 보지 마세요. 그 지도자와 목회자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캐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섬진강에 살잖아요. 이제 옆에 섬진강이 있는데 그 섬진강에 최근에 인사사고가 거의 안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요, 인사사고가 매년 났어요. 걱정할 만큼 났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섬진강의 그 강가에 저 솔밭에 딱 앉아있다 보면요, 그 강가 물이 얼마나 잔잔한지, 물론 급하게 갈 때도 있지만 잔잔해요. 야, 저기는 내가 수영한 게 아니고 뛰어가도 뛰어가겠다 할 만큼 잔잔해요. 평안해요. 사람들은 거기서 속아요. 그 물길이 위에는 잔잔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급류가 흐르고 그 속에는 소용들이치는 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물길만 보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거룩한 척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거룩한 척, 정결한 척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그곳에 담기다 보면 그 속에 죄악이 성도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믿지 말라고요. 목사 따라오지 말라고요. 오직 그 연약한 목사를 붙잡고 있는 성령님을 붙잡으시라고요. 그 목사를 세워주시는, 용서하시는,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부족한 자를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대언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겉으로 보면 다 평안해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마다 가면요, 그 속에는 물살이 흔들려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때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라고요. 차라리 광풍 일면요, 안 가요. 그런데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소용돌이 치고 거기에 큰 물살이 있고 결국은 그 큰 물살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 기도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영안이 열려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금호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세상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아픔 당의 지진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금호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